자식은 전생의 은인으로 내게 왔고 지금 나는 그 은혜를 갚는 중이며 아무런 바람 없이 희생하더라도 그것은 공덕이 되고 전혀 아깝지 않은 인연이다. 그대여,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부부인가, 친구인가 아니면 부모와 자식일까? 많은 이들이 자식은 내 몸에서 태어난 존재이니 가장 가까운 인연이라 여긴다. 하지만 정작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이 복잡한 관계도 바로 그 자식과의 인연 아니겠느냐? 그대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마음을 다해 키웠건만 자식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 내 마음 몰라주고 내 속 뒤집는 말만 하고 때론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상하니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자책도 되고 억울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여, 자식을 원수처럼 여길지라도 마음을 돌이켜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 내 살점을 떼어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인연이니라. 어찌 이런 인연이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자식은 그대가 전생에 짓고 온 인연의 열매요. 그대가 아직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니라. 그러니 지금 이 생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고단한 일이 아니라 공덕을 쌓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이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복을 짓지 않고 괴로움만 남기나 지혜로운 이는 남에게 베풀고 그 베풀물 기뻐하느니라. 그대가 아이를 위해 한숨 짓고 눈물 흘린 그 모든 순간 이미 공덕은 그대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었던 것이지. 다만 그대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야.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여쭈었다. 저는 자식이 너무 힘이 듭니다. 말을 안 듣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 업보인가요? 그때 부처님께선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 아이를 얻은 것은 단지 업이 아니라 오래도록 닦아온 인연의 결과이니라. 이 아이는 전생에 그대에게 은혜를 준 이요. 혹은 그대가 은혜를 갚아야 할 이일 수도 있다. 그러니 그 인연을 미워하지 말고 다만 그 인연을 완성하라.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단다. 우리가 살면서 원망하는 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이전 생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이야기의 연장선일지도 모른다. 자식을 향한 답답한 마음도 알고 보면 오래도록 이어온 인연의 감정일 테지.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니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해진다. 자식을 향한 그대의 마음이 조금만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만 더 깊어질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괴로움도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될 거야. 아이가 버릇없이 굴 때 그것은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업의 매듭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잠시 멈추고 그래, 이 아이도 나처럼 힘들었을 거야 하는 연민이 싹트게 되지. 그대가 먼저 고요해져야 그 아이의 거친 마음도 조금씩 낮아지기 마련이야. 부처님께선 언제나 먼저 나를 들여다보라고 하셨지. 남의 허물 보지 말고 나의 허물을 살펴 행하라. 자식이란 참 신기한 존재다. 태어날 땐 이 세상 전부처럼 느껴지더니 자라나면서 점점 마음에서 멀어지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도 한다. 그런데도 어찌 된 일인지 자식의 한마디에 또 마음이 움직이고 그 작은 웃음에 모든 수고가 잊히는 걸 보면 분명 이건 보통 인연은 아니지. 전생에 그대가 먼저 손을 내밀었던 사람, 혹은 그대에게 손 내밀어준 사람이 지금
그 아이가 된 것이야. 그러니 부처님께서 자식을 전생의 은인이라 부르신 게지. 그대여, 마음을 놓아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자식이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도 그대를 원망하려 들지 말고 먼저 그대 안의 평화를 찾아야 하느니라. 아이는 그것을 보고 배우는 존재니까. 누군가는 말하지. 이제 와서 아이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떤 꽃도 계절을 거슬러 피지 않으나 때가 되면 반드시 피어나느니라.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영영 피어나지 않을 거란 말은 아니야. 그대의 사랑이, 인내가, 기도가 결국 그 아이의 마음에 닿을 때가 있을 것이니 그 인연을 쉽게 놓지 마라. 자식을 키우는 일은 마음을 닦는 수행이니라.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냥 오늘 하루 그 아이를 한 번 더 안아주거라. 그대의 그 품이 부처의 자비와 다르지 않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키웠는데 왜 아이는 날 몰라줄까? 그 말 속엔 억울함과 외로움, 그리고 깊은 마음의 상처가 숨어 있지. 사실 누구도 온전히 이해받기는 어렵지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걸지만 자식은 그 마음을 헤아릴 만큼 살아보지 않았으니 당연히 어긋나기 마련이야. 그런데 그대여, 그 어긋남조차도 인연의 일부라는 걸 부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당부하셨지요. 남이 나를 이해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이해하려 하라. 자식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그 아이가 안고 있는 무거운 마음을 먼저 보려 애쓰는 것. 그것이 부모된 이의 깊은 자비심이죠. 아이가 방황하고 실수하고 때론 거친 말로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난 마음은 불길과 같아 자신도 태우고 남도 태우느니라. 그 불길을 참아낸 자가 곧 진정한 승자다. 그대가 참아낸 한숨, 그대가 삼킨 눈물, 그 모든 것이 이미 참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어릴 적 그 아이가 아팠을 때를 기억하나요? 작은 열에도 안절부절 못하고 밤을 지새우며 그 작은 몸을 안고 있던 순간들. 그 아이는 말하지 못했지만 그 품 안에서 자라난 따스함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몸이 기억하는 사랑이지요. 말로 하지 않아도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체온. 그 사랑이 바로 전생에서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끈이었어요. 선한 말은 꿀보다 달고 마음을 맑게 하며 그 향기는 오래도록 머무느니라. 그대가 오늘 자식에게 건넨 부드러운 한마디, 그 속엔 그 어떤 가르침보다 깊은 향기가 있음을 잊지 마시게요. 자식은 부모의 말을 따라 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따라 자라요. 내면의 고요함, 그 자비심, 그것이 바로 아이의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식이 너무도 괴롭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고 참고 견디는데 아이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선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죠. 그대는 그 아이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 아이 안에 있는 부처를 보도록 하라. 부처는 누구 안에도 머무르며 그 씨앗은 그대의 사랑으로 자라나느니라. 그 말은 곧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부모는 그 씨앗이 자라나도록 햇빛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대가 먼저 부드러워지고 그대가 먼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자식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그것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말이에요. 악한 이는 지금은 웃되 나중에 눈물 흘리고, 선한 이는 지금은 울되 나중에 웃게 되느니라.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 지금은 아프지만 결국은 기쁨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그대가 보낸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았음을 시간이 흐른 뒤 아이가 깨닫게 될 테지요. 어느 노스님께서 제게 이런 말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자식은 부처의 얼굴을 하고 태어나지만 때로는 마왕처럼 보일 때도 있지. 하지만 결국 그 얼굴도 부모가 비춘 거울에서 나온 것이란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보는 자식의 모습은 그들의 진짜 얼굴이 아니라 우리가 던진 시선의 그림자인지도 몰라요. 미운 마음으로 보면 미워지고, 자비로운 눈으로 보면 그 안에도 따뜻함이 보이지요. 그대여, 자식이 그대를 몰라준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지금은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엔 그대의 사랑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으니. 부처님께서도 이르셨지요. 그대가 베푼 자비는 물에 새긴 것이 아니라 돌에 새긴 것처럼 오래도록 남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오늘도 아이를 품어주시게요. 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큰 보답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저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 하나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깨끗한 자비의 근원이니라. 그대여, 가슴 깊이 되묻고 싶을 때가 있지요.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을 잃었는가.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따지고 보면 잃은 게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마음 깊이 헤아려 보면 그것들이 그리 억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아이 덕에 웃었고 울었고 그래서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으니 말이에요. 부처님께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버렸느냐 묻지 말고 그대가 얻은 평화를 돌아보라. 자식을 통해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 오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고단한 현실에 밀려 그것을 바라볼 여유를 잃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대가 아이에게 쏟아부은 시간과 마음은 지금 그대의 인격이 되고 내면의 힘이 되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비록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정성은 헛된 법이 없음을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지요. 심은 대로 거두나니 지금의 행이 미래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고통도 언젠가는 분명히 그대에게 연민과 지혜의 열매로 되돌아올 거예요. 자식이 마음을 몰라줄 때마다 그대는 혼자서 울었겠지요. 말하면 가벼워질까봐 삼킨 말들이 목구멍에 남아 쓰라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대여, 그 눈물조차도 공덕이 된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그 울음은 단지 슬픔이 아니라 인연을 이어가기 위한 자비의 울림이니까요. 참된 수행자는 괴로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껴안아 어둠을 밝히느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보여준 참음과 용서, 그 모든 날이 이미 수행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잘못 키운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아이는 지금 자기 삶의 그늘 속에 있는 것뿐이에요. 아직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처럼 마음속의 말을 거칠게 꺼내는 중인 거예요. 그것이 결국 다시 따뜻함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울면서 사찰을 찾았어요. 스님, 제 아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화만 내고 집을 떠나 살며 저를 무시합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그 어머니의 두 손엔 아직도
자식을 향한 밥숟가락의 따스함이 남아 있었지요. 스님은 그 손을 조용히 감싸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정성을 다했으니 이미 그대의 수행은 완성되고 있습니다. 아이는 다만 지금 자신의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어둠이 걷히면 제일 먼저 그대의 등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다고 하지요. 그대여, 자식이 지금은 등을 돌리고 있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는 순간 그대가 그 자리에 여전히 있어 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제 마음 속에 부모를 담아두고도 제 뜻대로 살기 위해 등을 보이는 존재. 하지만 그 등 뒤에 언제나 따뜻한 등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그대는 알아야 해요.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줄기 향은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나 자비의 향은 모든 방향으로 퍼지느니라. 그대가 지금 내어놓는 이 따뜻함과 기다림은 결국 아이의 삶 어딘가에 남아 언젠가 그 아이를 멈춰 세우는 힘이 될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고개를 돌렸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사랑이 있어요. 자식은 그것을 나중에야 비로소 이해해요. 어머니가 왜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아버지가 왜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두었는지 어른이 되고 나서야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그 아이를 지켜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상처만 되는 말들이 오가더라도 그대는 알고 있어야 해요. 그 말들 속에도 두려움과 외로움이 숨어 있다는 걸요. 그걸 꿰뚫어보는 자비의 눈, 그게 바로 부처님의 눈이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아이를 탓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마음을 한번 다독여 주세요. 나는 참 잘 견디고 있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고 있다. 그 진실된 고백 하나면 충분해요. 자기를 진실하게 위로하는 자는 남도 따뜻하게 감싸주느니라. 그대가 오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면 이미 그대는 아이에게 가장 큰 울타리가 되어준 거예요. 그대여, 우리가 세상을 살며 참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면 아마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받은 상처일 거예요. 낯선 사람의 말은 흘려보내도 자식이 던진 말 한마디는 마음 깊숙이 박혀 쉽게 빠지지 않지요. 왜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을까? 그 말을 수없이 되뇌이며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대여, 그 상처를 아는 그 마음 그대로 아이를 바라보아 주세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지요. 칼로 벤 상처는 나을 수 있으나 말로 벤 상처는 마음에서 다스려야 하느니라. 지금 그대의 아픔은 사랑이 머무는 자리에서 피어난 것이기에 더욱 깊이 아픈 것이에요. 그러나 그대의 사랑은 그 상처보다 더 깊고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자식이 거칠게 반응할수록 그 마음 속에는 채 표현하지 못한 불안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거든요. 어릴 적 무언가를 말로 다 설명하지 못했던 그 아이가 지금도 여전히 서툰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는 중이라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미움으로, 때로는 무관심으로 표현되는 그 아이의 말과 행동도 결국은 사랑을 갈망하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어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한 어머니가 아이를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거친 말이 오가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미 새가 깃털로 품듯 어머니도 말로써 자비를 베풀어야 하느니라. 말이 거칠면 아이의 마음은 다치고 말이 부드러우면
마음의 문이 열리느니라. 그 말씀은 곧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 목소리 하나에도 자비를 담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대여, 그대의 목소리는 자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이에요. 뱃속에서부터 들려오던 그 소리, 울 때마다 안아주던 그 숨결, 그대가 얼마나 자주 그 아이를 불러주었는지가 그 아이의 뿌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아이가 그대를 밀어낸다 해도 그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믿어야 해요. 깊이 심은 씨앗은 가물어도 죽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우느니라. 그대가 오래도록 품어온 사랑이 바로 그런 씨앗이에요. 지금은 말라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아이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릴 때 그 사랑은 다시 자라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식에게 바라는 게 많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저 잘 살아주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 마음조차도 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건 부모된 마음이 얼마나 깊고 조심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무거운 짐을 진 이는 쉬어가고 다시 길을 가듯이 부모의 마음도 때로는 멈춰서 자신을 돌보아야 하느니라. 그대여,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그 마음이 너무 지쳤다면 오늘 하루는 그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아이가 주지 못한 위로를 그대가 스스로에게 주셔야 해요. 그대가 무너지면 그 아이를 품을 자비의 자리도 무너지니까요. 그러니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 사랑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한마디가 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처님의 음성이 될 거예요. 누군가가 말했죠. 자식이 부모를 잊는 시간은 단 하루도 없다고. 그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연락이 없어도 그대가 보내준 사랑은 그 마음 어딘가에 분명히 남아있을 거예요. 삶이 고단해질수록 사람은 가장 익숙하고 따뜻했던 곳을 찾게 되니까요. 그 자리에 그대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삶의 중심을 잃지 않을 거예요. 지혜로운 이는 흔들림 없는 등불과 같아서 어두운 길을 밝히고 방황하는 이의 이정표가 되느니라. 지금 그대는 아이의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 빛을 의심하지 말고 단지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살아내 주세요. 그대여, 참 많은 날을 울고 웃으며 견뎌왔지요. 자식을 품고 다그치고 때론 속상해하며 그 마음 안에는 언제나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대는 단지 바란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온 것이었지요. 부처님께선 이르셨지요. 자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 있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니라. 그 마음이 바로 지금의 그대를 만든 자비심이었던 거예요. 자식은 전생의 은인입니다. 이 말은 그대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진실일지도 몰라요. 알 수 없는 정이 깊고 말로 설명되지 않는 끌림이 있으며 그 아이를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움직였던 이유. 그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이었어요. 지은 인연은 잊혀지지 않고 마치 그늘이 따라다니듯 삶에 머무느니라. 그대가 지금 품고 있는 자식은 단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늘처럼 오래도록 따라온 인연의 결실이지요. 그대가 그 아이에게 해준 모든 것, 새벽잠을 설치고 끓여낸 밥 한 숟가락, 속이 상해도 먼저 내민 손길, 아플까봐 대신 아파주고 싶었던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전생의 은혜를 갚는 여정이었다는 걸 이제는 아시겠지요. 부처님께선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자식에게 해준 사랑은 갚음이자
인연의 마무리이자 공덕의 완성이에요. 어느 날 한 신도가 부처님께 여쭈었지요.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선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공허한 것이 아니라 비워진 자리마다 공덕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비워온 자리, 그 마음 자리에 지금은 고요한 덕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 덕은 보이지 않지만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세월이 흐른 뒤 그 아이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부모는 늘 주는 자리, 기다리는 자리, 물러나는 자리에 있어요. 바라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단지 무사하길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살지요. 그 마음은 곧 부처님의 자비심과 다르지 않아요. 마음이 넓은 자는 소유하지 않으나 모든 것을 품고 바라지 않으나 모든 것을 얻느니라. 그대가 지금껏 품어온 그 자식은 바로 그 마음 안에서 자라온 은인이었어요. 그대여,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없는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연의 마무리예요. 그대가 아이에게 말하지 않고도 전해준 마음, 그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아요. 자식은 그것을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사랑을 따라 돌아올 거예요. 그 사랑이 자기를 살게 했음을, 그 사랑이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연은 흐르되 자비로 맺어진 인연은 헤어짐이 없느니라. 그대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끝내 서로를 껴안게 될 거예요. 그대의 삶은 이미 복된 여정이 되었고 자식을 향한 그 모든 헌신은 부처의 길을 따라 걷는 수행이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아이를 탓하지 마시고 자신을 더는 책망하지도 마시고 그저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란다. 그것은 전생의 은혜에 대한 고요한 감사였단다. 그 말을 마음으로 전하는 순간 그대의 눈엔 고요한 평화가 깃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는 자식의 마음으로도 반드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대여, 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말없이 품어온 시간들, 다가가고 멀어지고 또 기다린 날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렸던 마음까지도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도 허투루 지나간 적이 없었지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대의 삶을 다듬고 그대의 마음을 자비롭게 만들어준 연기법의 선물 같은 존재였어요. 부처님께선 자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생의 은인으로 다시 태어난 이는 그대를 자비롭게 만들기 위해 오느니라. 그 말처럼 자식은 은혜를 갚는 대상이면서도 그대의 마음을 가장 깊은 자리까지 끌고 내려가게 한 인연이에요. 그대는 자식을 통해 기다림을 배웠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알았으며 바라는 것을 놓아야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체험했지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마침내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내가 그 아이에게 준 모든 것은 희생이 아니었다는 것. 그건 갚는 마음도 이기는 마음도 아닌 그저 고요한 감사를 담은 지극한 마음의 행위였다는 것.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덕은 바라는 마음에서 피어나지 않고 놓는 마음에서 자라나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위해 포기한 시간들, 참고 견딘 말들, 조용히 비운 자리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덕이었고 지금 그대의 눈빛에 깃든 따뜻함이 바로 그 수행의 결실이에요. 자식이 그 사랑을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은
반드시 전해져요. 왜냐하면 진실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거든요.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선행의 향기는 어디든 스며드느니라. 그대가 내어준 마음은 바람처럼 퍼져서 언젠가 그 아이의 삶을 감싸주게 될 거예요. 그대여, 이젠 놓아도 됩니다. 바라는 마음도 가슴에 남은 서운함도 아이가 나를 몰라줘서 힘들었던 기억들도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진짜로 가벼워질 거예요. 자식을 위한 삶도 나를 위한 용서도 결국 같은 자리에 닿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남기셨어요.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그대가 이제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는 그 자리가 바로 그 복이 머무는 자리예요. 자식을 바라보며 흘린 눈물, 다 주고도 모자라 아팠던 마음, 그 모든 걸 안아준 지금의 그대는 이미 큰 복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 연을 맺고 사랑하고 때론 미워하며 또다시 안아온 그 길이 결국은 그대를 부처의 자리로 이끌었으니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이미 깨달음에 이른 수행자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그대여,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이 생에서 자식에게 해준 모든 것은 전생의 은혜를 되갚기 위한 따뜻한 고행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사랑했기에 후회도 없습니다. 그 말이 그대의 입술을 지나 마음에 닿는 순간 이 모든 인연은 조용히 빛을 머금고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대의 삶이 자비로 피어난 꽃이라면 자식은 그 꽃잎에 내려앉은 조용한 인연의 이슬이었어요. 지금은 그저 그 아름다움을 가만히 바라보아 주세요. 그것이면 됩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인연, 그 인연을 품고 살아온 여러분의 날들이 결코 혼자만의 고행이 아니었음을, 그 모든 시간이 복으로 돌아올 것임을 부처님 말씀을 따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삶을 다정히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선의 향기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